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엎으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몰라가 내게 일어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현 시대의 교회들은 찬양이 아니라 음악에 너무나 몰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찬양이 음악으로 나의 감동과 기쁨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점점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슴을,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은 웅장한 음악과 드럼과 타악기들의 이 소리들, 그런 걸로 우리의 마음을 두근두근거리게 하고 이로써 그 마음에 그 어떤 감동이나 기쁨을 외치는 그 즐거움을 사람들은 점점 더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가 소리쳐 부르고 외치는 속시원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고 또 외쳐 찬양하며 그 마음에 그 속 시원함을 우리가 얻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순종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찬양도 그 기도도 다 잘못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심판 앞에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심판과 구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심판받아 멸망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두 부류에 대해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자들, 심판으로 멸망받을 자들.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합니다. 비록 심판의 날이 왔지만 오히려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속 시원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놀랍게 구원하셨는가. 또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의 핵심은 소리 높여 부르는 것,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주의 그 위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엄정하게 심판하시는지 그의 위엄을 바라보며 크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다라는 것이죠. 찬양의 핵심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를 통해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얼마나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의 영화로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고 나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유행가 가사를 들으며 감동받는 것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찬양과 경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사람들이 적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함으로 영원 형벌을 받은 자들이 대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극도의 패역한 상태에서 유다 백성을 바라보면서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라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좋겠지만 적은 무리고 대부분은
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민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였기 때문에,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심정은 바로 내가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해 17절부터 20절에 말씀해 줍니다. 쭉 보면 어떠한 지경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까? 함정과 올무가 이르러나니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또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땅이 깨지고 갈라지며 흔들리고 비틀비틀하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을 통한 멸망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도망해도 함정에 빠지고 그 함정에서 또 올라와도 올무에 걸리고 피할 길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무리가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와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앞선 6절에 보면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고 남은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13절에도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주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을 자가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인간적으로 적다와 하나님이 보시는 적다는 또 다르겠죠. 그리고 과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 비해 적은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은 무리는 또한 아닐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말씀하시고 남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말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무엇을 향해 다 몰려갑니까? 물질을 향해 다 몰려갑니다. 건강을 향해 다 몰려갑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돈 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한참 흥행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주식 붐 일듯이
그곳에 투자하면 뭐 순간에 뭐 몇십 배, 몇백 배 번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또 몰려갔습니까? 그리고 또 건강에 뭐가 좋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몰려갑니다. 살 뺀다 그러면 다 거기에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건강에 좋다고만 하면 그거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면 바퀴벌레 건강에 좋다 그러면 그거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건강에 몰두하고 물질에 몰두하지만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10원 한 장, 1원 한 장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건강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참 생명의 길을 찾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진정 생명의 길을 찾는 자들만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자 그것을 붙잡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만이 주님 안에서 마지막에 남겨진 자,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므로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그들의 모습은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바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얻는 자들이죠. 복 준다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만 붙잡고 사는 자들, 이들은 자기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 말씀을 자기들은 기억하고 있고 외우고 있고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찾는 이가 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준수하며 율례를 따르는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90% 지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남은 10%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그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불의함과 불순종의 모습은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늘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적은 남은 자들을 위해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을 벌하시고 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왜 이들을 벌하고 멸합니까? 군대는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죠. 또 왕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유는
이들을 벌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도 그곳의 일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백성이 살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법이 아닌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신 이스라엘 백성,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에 패하며 그 땅을 빼앗기고 나라가 허물어지고 그 가운데 딱 한 시대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자기의 뜻대로 통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와 또 사울왕 시대를 거치며 대부분 빼앗겼던 땅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땅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그 외침,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말씀에 통치받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의 왕들을 벌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날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미래적으로 종말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이 있는 겁니다. 왜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린이가 사자굴에 손 넣고 어린 양이 늑대와 뛰놀고 이런 어떠한 뱀을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의 영혼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냥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그 적은 무리,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며 남겨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 삶에 놀라운 회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저 한 사람을 택하여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저희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고 끝 이게 다가 아니라 구원하여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퍼져나가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내 영혼의 구원에만 머무릅니다. 구원이 다가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에 군대를 벌하시고 땅의 왕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나의 왕을 벌하시는 겁니다. 나의 군대, 내가 힘으로 생각하고 의지하였던 것들,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내가 의지하던 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벌하고 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따르던 왕들,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이끌고 나를 움직이게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패하고 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나의 군대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 나의 군대, 나의 왕 다 끊어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군대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내 마음으로만 주님이 나의 군대,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나의 군대와 왕을 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완전히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적은 무리의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나의 군대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았던 것들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는 주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세상적인 지위를, 명예를, 또한 가족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버타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서 돌이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나를 다스리는 왕이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들을 통해 각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며 직장과 교회와 모든 주변의 이웃들과 이 나라와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심령과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육체가 있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증언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